자, 오늘 우리 말씀 제목 한번 따라 읽어보실까요? 오직 믿음의 의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지난주의 말씀을 저희가 한번 이렇게 복기를 해보면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함께 나눴어요. 로마서를 우리가 읽어갈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예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이제 우리의 신실함, 이런 그 흐름을 가지고 우리가 읽자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이제 1장 18절에서부터 3장 20절까지는 어두컴컴한 마치 죽음의 그런 어떤 영향력 아래 잡혀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었는데 3장 21절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의가 드러난다. 그리고 그 새로운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거기에서 핵심은 뭐였냐면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다. 그리고 예수님도 신실한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죽기까지 그 하나님께 순종하시면서 신실하게 우리를 향한 그 의로움의 길을 보여주셨다라는 내용이었고, 이제 4장으로 넘어오니까 하나님의 신실함을 한 발 디디고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한 발 디디고 이제 넘어서 우리에게 이야기가 이제 전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사람의 신실함이 전개가 되는데, 이 사람의 신실함의 대표적인 예를 우리가 누구를 살펴봤습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이 구약의 인물을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과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신실하셨고 예수님도 신실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진 이 하나님의 의를 경험한다는 것이 어떤 거냐,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잠깐 나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눴냐면 이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는 것은 역시 우리의 신실함을 통해서, 이제 달리 말하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죠. 그래서 그것은 누구에게 먼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냐면 아브라함의 그 삶으로부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만히 보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셨다라는 구절이 나왔어요. 기억나세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의롭다라는 이 여김 받은 내용이 창세기 15장인데, 그런데 이것은 이 아브라함이 뭔가를 잘 해가지고 어떤 의식을 잘 지켜서, 아니면 어떤 공로가 있어서, 아니면 율법을 잘 지켜서 이렇게 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얻었냐면 믿음으로 이것을 얻었다라는 내용이었죠.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다 그랬는데 무엇을 믿었냐면 이 창세기 15장 앞에 먼저 나왔던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 하나님의 언약, 이것을 믿은 거예요. 이걸 우리가 달리 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 혹은 아브라함의 신실함이라고 부를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할례보다 먼저 있었던 일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 나눴죠. 지난주 이야기 한번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셨을까봐. 그래서 할례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 나왔습니까? 17장, 창세기 17장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게 아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게 되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따르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가능하겠죠.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는 사람들이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을 따르지 않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할례를 따르지 않는 무할례자들인 저와 같은, 우리들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 구원의 반열에서 이제는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렇죠? 자, 그 맥락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13절부터 25절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건 뭐냐면, 무언가 할례를 해서 또는 뭐 율법을 지켜서, 안식일을 지켜서 또는 어떤 음식 규정을 지켜서, 이런 것을 지켜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지금 핵심인 거고, 이것도 13절부터 진행되는 내용도 이것을 다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시작하는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13절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의롭다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의롭다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어떤 음식 규정을 잘 지켜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오로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에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방금 우리가 읽은 13절에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믿음으로 의로움을 덧입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믿음의 후손, 믿음을 통한 의로움이 아니라 할례를 통해서 또는 율법을 통해서 아니면 안식일을 지켜서 음식 규정을 지켜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움을 아브라함이 경험했다라고 말하면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이 믿음은 완전 쓸모없는 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하등의 쓸모가 없고 뭐만 중요하냐면 혈통만 중요한 거예요. 혈통. 우리가 뭐 강아지 한 마리 키울 때도 혈통이 뭐냐, 무슨 혈통이냐 이런 거 되게 따지죠. 아유, 그래야 이게 강아지가 아주 잘 큰다, 뭐 이런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우리 사람이 혈통이 뭐냐, 어떤 집안 출신이냐, 어떤 인종이냐, 이것이 만약에 우리에게 의로움을 가져다 주는 통로라 그러면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래서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14절 함께 읽습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괴되었느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그러니까 율법을 받은 사람들만 상속자라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사람들만 상속자라면 이게 누구겠어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이 믿음의 상속자라면, 달리 말하면 그러니까 이 의롭다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다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헛것이다. 뭐하러 믿냐 이런 말이죠. 만약에 그게 율법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거라면 이것처럼 쓸모없는 게 없다 이런 말이죠. 우리의 믿음처럼 쓸모없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아가서 뭐라 그러냐면 약속은 파괴되었느니라. 약속은 파괴되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보세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지금 의롭다 된 것이 이게 율법에 속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다 그러면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선물로 주어진 것인데 더 이상 선물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의롭게 된다라는 것이 내가 무언가를 해서, 율법을 지켜서 또는 어떤 의식을 행함으로 인해서 내게 주어지는 거라면, 이것은 이제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 어떤 의롭게 된다는 것은 누구에게 달린 일입니까? 하나님께 달린 일이에요? 나에게 달린 일이에요? 나에게 달린 일이에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놓치시면 안 돼요. 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라는 것을 붙들고 사는 거냐면, 만약에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율법이나 혈통이나 의식이나 이런 것을 따라가게 되면은 내가 무엇을 했다라는 것이 내 구원을 보증해 주는 게 됩니다. 그러죠? 예를 들어 내가 주일 성수를 잘하면, 내가 봉헌 생활을 잘하면, 내가 봉사를 잘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이런 것을 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는 거냐면, 내가 뭔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규정에 준수되어 있는 것들을 잘 지켜야만, 이게 그래야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이 되면 모든 구원의 조건의 가능성은 어디에,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나에게 달린 거예요. 나에게. 이거 이해되세요? 나에게 달려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 이게 우리가 그냥 물 떠다 놓고 빌고 있는 거하고 차이가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물 떠다 놓고 빌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그리고 갔다가 내가 예물을 많이 바치면 나를 구원해 주시겠구나, 옛날 천주교의 타락상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이게 지금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는 거냐? 약속이 더 이상 약속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이상 약속이 아니고, 약속은 이제는 파기돼 버린다는 거예요. 선물이 더 이상 선물이 아닌 거예요. 선물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어떤 그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주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뭔가를 해야 그게 주어진다라고 하면 이게 더 이상 이 선물이 아닌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결혼 생활도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결혼 생활은 약속의 기반을 두고 있는 겁니다. 언약의 기반을 두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향한 약속, 언약을 기반에 두고 이루어진 것이 결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은 세상 사람들은 그냥 남녀 두 사람이 맺는 거지만 우리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결혼은 늘 셋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셋이. 하나님 그리고 남자와 여자, 이렇게 셋이 하나가 되는 게 결혼 생활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에 대해서 자신의 이 약속을 주는 겁니다. 여자도 남자를 향하여 약속을 주는 거예요. 무슨 약속을 줘요? 나는 당신에게만 속합니다. 이런 약속을 주는 거죠. 나는 당신에게만 속합니다라는 약속을 주는 건데, 이게 만약에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내가 상대방을 향해서 무언가를 해야만 이게 결혼 생활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자꾸 본전 생각난단 말이에요. 자꾸 본전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얼마 했는데, 또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그러면 상대방으로부터 뭘 기대하는 거예요? 그만큼을 기대를 하는 거예요. 뭔가를 기대를 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되냐? 결혼 생활이 약속이라는 것이 어떻게 돼요? 허물어져 버려요. 약속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혼 생활이 쫑나는 겁니다. 그 이야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이 약속으로 맺어진 거예요. 이 언약으로 맺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 약속을 붙드는 것이 뭐예요? 뭔가를 해서가 아니고 먼저 뭘 한 거냐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신실함을 뭐 한다고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바를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다. 이거를 믿는 게 뭐냐?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죠. 이걸 믿어. 그래야지. 이걸 믿어야 무슨 일이 주어지냐? 나에게 하나님이 선물이 되시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보세요. 이게 아니면 내가 뭔가를 했으니까 하나님 내게 이거 주세요 이렇게 되면 뭐예요? 그때부터는 이게 약속, 선물 이런 말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거래가 돼버려요. 거래. 예를 들어 하나님 내가 여기 예물 오늘 10,000원 냈으니까 그러면 뻥튀기 해가지고 나한테 10만 원 주세요. 이건 뭐예요? 이건 거래예요. 거래. 이거는 내가 요만큼 했으니까 그만큼 돌려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에 기반을 했을 때는 이 봉헌을 한다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응답이에요. 응답. 조건이 아니고 이것을 내서 이 다음에 더 많은 걸 달라 이게 아니고 그거는 거래라니까요. 그죠? 내가 요거 줄 테니까 여기에 상응하는 뭔가를 내놔라 이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내는 게 조건이 아니고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먼저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한 감격의 응답이라 이 말이에요. 응답.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미 나는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감사할 게 너무 많아서 이거를 응답으로 드리는 거지, 이거를 조건으로 드려서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뺏어 내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그죠? 이게 뭐냐면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15절에 보면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율법은 늘 사람들을 진노 아래 있게 하고 두려움 아래 있게 하고 결국 모든 사람들 죄의 노예가 되게 하는데, 그러나 율법이 없는 곳, 그러니까 은혜로 먼저 시작된 곳에는 범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범하는 게 없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16절과 17절로 넘어가 보면요, 16절의 핵심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범세계적이다. 달리 말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무슨 뭐 혈통으로 또는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무슨 언약 규정을 지키고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 잊어버리셔도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조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만의 조상이 아니라 무할례자들에게도 조상이 된다. 무슨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게 되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다, 이런 이야기죠. 이게 지금 16절의 이야기예요. 달리 말하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다시 한번 온 가족으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가족으로 회복되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 가족됨을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가족됨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면서 사는 것이 모든 세상 사람들의 사는 길이었는데, 이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본이 되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됨으로, 가족으로 편입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양자된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자,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입양한다 그럴 때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입양이 되는 거냐면 혈통을 바꿔가지고 입양이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에 뭐 백인 아이를 입양한다, 또는 흑인 아이를 입양한다 그럴 때 이게 혈통이 바꿔집니까?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피부색이 바꿔지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바꿔지지 않아요. 그런데 뭐만 있게 되는 거냐면 약속만 있게 되는 거예요. 약속. 너와 나는 가족이다. 그 약속으로 가족이 되는 거예요.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고. 마치 그것처럼, 그러면 이런 약속으로 가족이 될 때는 지금 이제 가족의 일원으로 들어오게 되는 입양을 당하는 아이나 입양을 하는 부모나 서로 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모는 나를 버리지 않겠지? 이 자녀는 우리의 가족이 되었지? 서로를 향한 신뢰, 믿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가족됨을 지켜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 가족됨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가족됨이 무너져서 아담과 하와 때문에 온 인류가 죄의 백성이 되었는데, 죄의 자녀가 되었는데, 죄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일어설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죠. 함께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기록된 바 여기 중요한 거는 맨 뒷부분이에요. 뒷부분. 그가 믿은 바, 거기서부터 다시 읽어보세요. 그가 믿은 바, 여기서부터 시작.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그가 믿은 바, 뭘 믿었다고요?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지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이 뭐냐라는 건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데 뭘 믿는 거냐면 죽은 자를 살리신다. 아브라함이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없는 것을 있게 하신다. 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떤 거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18절 이하에 이제 소개가 됩니다. 그럼 보세요. 아브라함은 지금 부활을 믿었다는 이야기인가요? 뭐라고 돼 있었어요, 방금? 죽은 자를 살리신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말은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처럼 들려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야기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삶으로부터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어요. 18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인데,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하나님을 믿었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어떤 약속을 12장 창세기 12장에 주셨냐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이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자기 몸으로부터, 그리고 자기 아내인 사라로부터 아들이 나와야 되는데 도무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몸이라, 이 말이죠. 누가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100세가 다 되어버렸는데 지금 아들을 낳을 수가 없는 몸이다. 나는 불모지와 같은 땅이다. 더 이상 아들을 생산할 수 없는 모든 조건이 다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조건이다. 그게 뭐예요? 생명을 잉태치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 그걸 뭐라고 비유했냐면 죽은 자와 같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 자기도 죽은 자와 같고 사라도 역시 뭐예요? 죽은 자와 같은 상태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뭘 믿은 거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죽은 자와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도무지 자녀를 낳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뭘 믿었냐? 하나님은 그럼에도 언약을 지키시는 분인 걸 믿은 거예요. 이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자기 몸의 상태는 누구보다 자기가 잘 아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몸의 상태 알 것이고, 그리고 이 사라도 이미 이제는 잉태할 수 없는 몸이 되었다는 걸 알아요. 할아버지가 되었고 할머니가 된 겁니다.
그런데 뭘 믿은 거냐면 내 몸의 상태, 내 상황과 상관없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실 하나님 믿은 거예요.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 여기 지금 할머니들 많이 계시잖아요. 할아버지들도 계시죠. 그런데 이 몸의 상태를 보시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아들 낳게 하실라나? 아이고 남사 지러라.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이 됩니까? 믿어지겠어요? 믿어지지 않을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지금 이 17절의 표현을 빌리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죽은 것 같던 나를 살리셨다. 죽은 것처럼 말라버린 사라를 통하여 생명을 주셨다. 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하나님께서 지금 그래서 주시는 이 은혜, 이게 우리에게도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뭐 그렇다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막 순풍순풍 아이를 낳으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믿음,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그런 믿음입니다.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뭘 믿었다고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어떤 신비한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감정을 믿으시면 곤란합니다. 내가 어떤 감정이나 어떤 황홀경이나 이런 걸 믿으시면 곤란해요. 물론 그것은 우리에게 따라올 수 있는 일이에요. 기도하다가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기반은 감정이 아니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믿는 것이 기도하는 중에 황홀경을 체험한 것이 믿음의 기반이 되면 곤란합니다. 왜냐? 감정은 갈대와 같아요. 변해요. 감정은 뜨거웠다가 식어져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우리는 믿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을 믿으면 곤란합니다. 큰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이고 오늘은 영 예배가 시원치 않네. 뭘 믿은 거예요? 그건 자기 감정을 믿은 거예요. 영 오늘 예배가 시원치도 않고 찬양도 영 별로네. 앞에 나와 몸 찬양도 영 오늘 별로네. 이게 다 뭐냐면 자기의 주관적인 평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 곤란해져요. 주관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슨 철학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철학자들은 신은 어떤 존재일까 해가지고 뭐 절대 타자 혹은 부동의 동자 이런 말들을 씁니다. 어려운 말들이에요. 다 내버려 두고.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럼 뭐냐? 감정도 아니고, 그리고 철학자들의 그런 어떤 하나님도 아니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뭐냐? 약속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뭐냐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은, 내 믿음의 반석, 내 믿음의 기초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보세요, 출발점이 늘 어디서부터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신실하심이고, 그 다음에 나의 신실함, 내 믿음이 따라오는 거예요. 내 믿음이 먼저 이 예수님의 신실함이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끌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내 믿음을 끌고 가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 순서를 놓쳐버리면 믿음이 영 막 이상한 길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믿음의 기반은 뭐다? 약속의 하나님이다. 약속의 하나님이다.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 다 뭡니까?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 분이신 걸 믿는 거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걸 믿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역시 약속이에요. 약속. 이 약속을 믿어야 뭐가 생기는 거냐면 소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소망이.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해서 의로움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의식을 통해서, 아니면 나의 어떤 무슨 경건 행위, 어떤 내 삶, 어떤 내 공적, 이런 걸 하기 시작을 하면 이게 기독교 신앙에서 이제 벗어나는 거예요. 세상에 수없이 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모든 세상의 종교에는 나름의 뭐가 있냐면 의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리추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신을 만나러 가는 일종의 예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신을 만나는 일종의 어떤 이 모임의
이 어떤 규정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 그런 어떤 예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배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어떤 그 예식 행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타의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이 뭐냐?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냐? 그럴 때 내가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물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의식을 해서, 그러니까 내가 뭔가 공적을 쌓고 예식에 참여를 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의식이 있는데 그 종교 의식들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게 뭐냐면 힌두교예요. 힌두교에서 12년에 한 번씩 하는 이 종교 행위가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쿰브멜라라고 그래요. 쿰브멜라. 이게 뭐냐면 12년에 한 번 하는데요, 이게 55일 동안 진행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보통 참여하는 인원이 얼마나 되냐? 2013년에 있었던 그 조사를 보니까 1억 명의 사람이래요. 1억 명. 놀라지도 않네. 1억 명이라는데. 우리 한 번 예배 드릴 때 우리 뭐 보통 우리 한 10,000명 예배 드린다 그러는데, 여러분 1억 명이라니까요. 와, 이렇게 한번 하셔야지. 1억 명이면 우리나라 인구 2배예요. 근데 종교 행위, 종교 의식에, 한 번의 종교 의식에 몇 명이 참여하냐면 1억 명 정도가 따라다닌대요. 늦었어요 이미.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집단 목욕이에요. 집단 목욕. 어디를 가는 거냐면, 힌두교에서는 이 인도의 겐지스 강이 아주 성스러운 강입니다. 힌두교의 성지예요. 성지. 근데 이 겐지스 강으로 순례를 가는 겁니다. 순례자들이. 그럼 순례자들이 미리 뭐 몇 달 전부터 자기 집에서 출발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고행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있고요. 막 뭘 뚫고 막 이런 것도 있죠.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고행을 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요, 인도가 본래 카스트 제도가 아주 심각한 나라죠. 뭐 브라만이니 뭐니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계급을 나눠놨잖아요. 그런데 이 종교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 모든 카스트 제도가 다 사라져 버려요. 55일 동안은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단체 목욕을 해요. 이 겐지스 강에 들어가가지고 1억 명이, 이거를 사제들이 주관을 하고요, 사제들이 이 행렬을 주관을 해서 이 예식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목욕을 하고 또 거기에다가 죽은 자를 화장을 해가지고 그 죄를 뿌리고 뭐 이런 일들을 막 하는 거예요. 이걸 왜 하냐면 이 사람들에게는 이 겐지스 강이라는 것이 신들이 영혼 불멸의 그 엑기스를 부어준 강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겐지스 강에서 목욕을 하고 겐지스 강을 마시면 우리가 영원히 산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라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윤회하는 거예요. 이런 카르마라고 부르는 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는 거냐면, 이 힌두교인들은 이 의식을 참여함으로 인해서 내 죄가 씻어지고 그리고 내가 영원을 경험한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의식을 참여해야 가능한 거예요. 이게 여기에 내가 동행을 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여기에 들어가야만 내가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 의식에 참여를 해야만. 이 쿰브멜라라는 영생불멸의 이 의식을 경험을 해야만 이게 가능하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을 한다 그러면 율법을 지키거나 또는 할례를 받거나 안식일을 지키는 거나 이런 것이 모든 구원의 조건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그럴 때 우리 이 의식을 따른다, 예배의 예식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구원의 감격에 대한 응답이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까도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예물도, 예물 드린 것도 뭐라고요? 응답이에요. 응답. 하나님이 먼저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한 응답이에요. 응답.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려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예배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한 응답, 감사, 감격이에요.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거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를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일천번제를 드리는 것도 마치 불공을 쌓는 것처럼 드리는 분이 있어요. 새벽 기도를 드리는 것도 마치 그 불자들이
이 부처님 앞에 가가지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처럼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구원은 그런 식으로 어떤 뭔가 종교 행위를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새벽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봉헌생활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그 정신이 뒤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뒤바뀌어야 된다. 내가 하는 모든 예배와 봉헌생활은 조건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응답이다. 이렇게 바꾸시라 이 말이에요. 내가 요걸 해서 하나님 내가 요만큼 했으니까 나한테 그러면 요만큼 주십시오. 하나님과 거래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밀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이건 하나님과 밀당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부어주신 은혜, 이미 부어주신 약속,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것,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이걸 드린다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있어야 하나님의 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우리가 아는 거예요. 자, 로마서 4장 이제 20절,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0절, 22절까지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계속 지금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뭘 믿은 거예요? 약속의 하나님 믿은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걸 믿었기 때문에 나는 죽은 자와 같지만 나로부터 생명을 잉태케 하실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갔더니 하나님이 그걸 뭘로 여기셨다고요? 의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이 그걸 의롭게 보셨다 이 말이에요. 야, 너의 믿음이 참 진국이다. 너의 믿음이 참 진국이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상황인데 믿는구나. 너의 삶의 조건이 도무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는 조건인데도 감사를 드리는구나. 요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약속은 이루어지지도 않고 모든 상황들은 절망적인 상황으로 내몰려 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상황을 보면은 이게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내 주변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주님, 약속의 자녀들이 예배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우리 집안은 가세가 기울고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는 언약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뭘 믿는 거냐면 이 땅에서는 비록 내가 지금 조금 어려울지라도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 땅에서 조금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끝까지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다. 나를 구원하신다. 비록 이 땅에서 내가 이 구원의 감격을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맛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인도하실 때 그 삶이 내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삶이 비록 어려워도 미리 천국을 맛보며 사는 거예요. 미리 천국을 맛보며 사는 거예요. 상황은 어려워도 미리 천국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4장 22절에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아브라함에게만 이렇게 의로 여겨졌다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23절이 기가 막힌 거예요. 23절이. 자, 23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이게 우리가 희망을 갖는 겁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갈대아 우르 출신의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그럼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바울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죽은 것 같았지만 나는 죽은 것 같아서 생명을 잉태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더니 어떤 일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여기셨는데 이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이 바울을 쓸 때 이걸 그냥 썼겠어요? 상상해보면 막 그럴 것 같아요. 이걸 쓰면서 막 자기가 감격스러워서 막 편지를 쓸 것 같아요.
이것을 쓰면서요,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24절 봐보세요.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을 믿는 자니라. 할렐루야. 뭐라고 돼 있어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다.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겨질 우리를 또한 위한 것이다. 자 보세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뭘 믿었냐면, 도무지 생명을 낳을 수 없는 나를 생명을 주실 것을 그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없는 것을 있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그랬는데,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24절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24절 함께 다시 읽어봅니다. 24절을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보세요. 뭘 믿는다고요?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었는데,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죽은 나와 같은 아브라함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실 그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또 뭘 믿어요? 그러면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럼 조건이 어때요? 똑같죠?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나 지금 바울에 의하면 뭐냐? 죽은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 이걸 똑같이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의라는 것이,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의라는 것이 똑같아요. 뭐냐? 아브라함은 나는 죽은 자인데 나로부터 생명을 살리실 그 하나님 믿었고, 우리는 왜 또 그러면 이 믿음으로 의로워지냐? 죽은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보세요. 내가 믿는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 이게 복음이었죠. 복음. 그리고 이 복음을 믿는다는 거, 이 예수님의 신실함을 믿는다는 거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거다 이 말이에요.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기가 막히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이 논리가 기가 막히죠.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기가 막히게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 놀라워요. 자, 그래서 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결론으로 25절 이렇게 내리는 겁니다. 자,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과 똑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어서 자기가 죽은 자와 같은데 나로부터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것을 믿었더니,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러나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 그것을 믿는 자, 그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겠다 이 말이죠.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 고백을 하는 이 내용 보면 이사야 53장이 떠오른 거예요. 이사야 53장, 종의 노래.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3장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맨 마지막 절 보세요. 맨 마지막 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게 뭐예요? 로마서 우리가 앞에 읽었던 1장 18절에서 3장 20절의 이야기예요. 그걸 요약하면 이 이야기 아닙니까? 죽음의 골짜기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 새로운 의의를 보여주시는데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사야
53장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바울은 이걸 뭐라고 불렀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 제물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힐라스테리온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소이다.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바로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우리가 의로움을 덧입어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보세요, 여러분. 이게 내게 주어진 은혜이니, 이게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니 어찌 우리가 그냥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감격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감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각기 제 길로 달려가던 양과 같던 나를 살리신 주의 은혜 너무나 놀라워라. 그게 예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예배는 그래서 감사의 표현이지 내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거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물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이 예물 왜 드려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얻어내려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나 놀라워서 그 하나님께 감격하여서 드리는 복된 감사의 제사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과 함께 승리하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직 믿음의 의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것 같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도 그것을 절망하지 않고 도리어 약속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죽은 나와 같은 이 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실 것을 믿고 나가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이제 주여 우리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잘것없는 나의 믿음의 어떤 이 행위들, 나의 어떤 종교 행위들을 통하여 의로워진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전적으로 부어주신 그 은혜 때문에 각기 제 길로 걸어가던 양과 같은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시고 화목제물로 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산길을 열어주신 것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